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탁한데 휴대폰으로 보시면 일어나셔가지고 바른 자세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첫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부지간에 알지 못하여서 죄를 안고 살아가지 않는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늘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또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혼이 깨어나고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TV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매월 또는 매주 물질로 헌금하는 그들의 손길을 도우시옵소서. 매일 말씀 TV에 지체들 가운데 건강으로 또 여러가지 가정사로 또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여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무척 더워요. 덥습니다. 바깥에서 그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 생각했을 때 고통을 상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막상 힘들고 괴롭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면서도 막상 또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아내가 우리 아내는 코드가 맞는가 봐요. 세상하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서 주님이 좀 나는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는 100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자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90살까지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어찌됐건 뭐라고 그럽니까?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제 다음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 그래요. 나도 다음 세상에 있는 거 알아. 그 세상은 그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인데 그래요.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참 저는 히브리서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힘이 나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절부터 2장 5절. 그분께서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가오는 천년통치에서는 이전 세상은 천사가 대장했어요. 땅이 물에서 나왔을 때 물에 솟아나는데 그 이전에 물에 수장하기 전에 이전 땅은 천사들이 그 땅을 통치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우리 통치자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면서 또 이 땅에 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우리가 통치합니다. 7절 주께서 그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이중계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담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천사보다 조금 아래로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이 만물을 통치하라고 줬는데 아담이 그런 권한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2000년. 우리 예수님, 이중계시. 아담으로도 볼 수 있고 이 성경 해석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해석하게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 아래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사건 후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그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아직 그때가 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부자 다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도달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2장 9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드셨다가 천사보다 낮다는 건 사람보다는 천사가 월등해요. 그 창세기 신과 같이 되리라 계획성경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고드 지오디 소문자 라디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고 안 했어요. 근데 계획성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천사보다 아담하와는 조금 낮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보다 하급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죽었으나 고박 사흘 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내 시체가 장막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혼은 셋째 하늘로 가서 분당 강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을 내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선은 셋째 하늘로 가게 되죠. 셋째 하늘에. 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먼저 죽은 거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걸 봤을 때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몸소 죽음을 본인이 체험하시고 나서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무슨 얘기예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제 몸이에요. 165cm 키에 71kg 이 몸뚱이.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장막이라고 그러네요. 장막. 텐트예요. 가건물이에요. 그냥 임시로 세운 거다. 이것이 해체되면 내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그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냐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건물이라네. 맨션이라네. 내 땅에 있는 이것은 장막인데 하늘에 지어지는 것은 맨션이에요. 새로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느니 이 장막에서 제가 지금 검버섯이 나고 머리가 이렇게 탈모가 오고
덜어는 조금 이렇게 하체에 옛날같이 힘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신음하며 단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 몸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 영화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뭐예요?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는 거, 수치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군들 로또가 매주 되고 내가 장동근이 같이 뭐 장동근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요새 뭐 인기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이건 내 천국의 가장 밑에 삶보다 못하는 것이고, 지옥은 뭐예요? 내가 가장 죽고 싶고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언정 이 지상의 최고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번뇌도 지옥의 최고 기쁨보다는 이게 낫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옷을 벗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는 나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데,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입고자 한단 말이에요. 입고자. 그 부활의 몸을 입고자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목사님들도 자살을 해요. 목사님들도. 저기 그 미국에 아주 몇 년 전에 그 김성수 목사입니까? LAN 그 목사님 그 켈빈주의자죠. 인내해요. 인내.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비록 신음할 망정, 신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망정이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좋은 날만 있겠어요? 힘든 것이 있지만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니까. 21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육체 안에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갈고,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그나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열매를 위하여 내가 수고할고,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는 22절,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날.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육신으로 안 데려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는, 당장에 데리고 가는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금 데리고 갈지 더 얼마 놔둘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23절 사도 바울이. 저도 그런 맘 먹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무슨 부귀영화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막상 할 일도 없어요. 이제 나도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셋째 하늘에 가는 게 좋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런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감히, 나를 위해서는 내가 셋째 하늘에 가는 게 좋겠지만 매일 말씀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단지 마음으로는 사도 바울 같이 저 셋째 하늘에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건 전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로마서 14장 12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6장 2절에 회개보고를 해야 해요. 회개보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몸일 터인데, 지체일 텐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가서 회개보고를 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까? 내가 한 일이 금인가 은인가 보석인가, 아니면 건초인지 지푸라기인지 나무인지 태워봐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게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마귀한테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어 있는데 그냥 내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가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죽어주시고 죽음의 본이 뭔 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누가복음 9장 56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천년통치 때 이 땅에 가두고, 천년동을 가두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천년통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았을 때, 아까 말했을 때 천사를 이게 아닌 우리한테 천년통치를 맡길 터인데, 자,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개혁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어요. 그 구절을 통째 빼버렸어. 개혁성경이. 이거 지금 성경이야 뭐야 개혁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사망을 패했단 말이에요. 아까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일 터인데 그 죽음을 패하고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뭘로? 당신의 부활하신 사건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건 휴거입니다.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매일 말씀 TV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휴가를 믿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봅시다. 구약에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무슨 얘기예요? 주의 속한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부활 사건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아까 이 장막 165cm 71kg 몸을 가지고 온갖 신음과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려 하게 하미니, 편안하게 쉬게 하려 하미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내가 믿었다면 천국이요, 믿지 못하면 지옥을 갈 터인데, 천국에 가서도 내 행위의 상급에 따라서 내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내게 준비된 멸류관을 5개 다 바꿔줄지, 아니면 한두 개로 끝날지, 그런데 이 땅에서 수고의 열매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칼빈이라고 하시죠. 칼빈. 장 칼뱅입니다. 쉬운 4살에 죽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쳤는데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열심히 보십니다. 장로교 창시를 한 거죠. 또 한 분은 조지 필드라고 있어요. 조지 필드. 네, 그 책을 좀 읽은 기억이 나는데 200만 명을 구령했다는 거예요.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2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날도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양반의 좌우명은 뭐였어요? 녹이 슬어 죽느니, 녹슬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고 싶다. 녹이 슬어 죽느니 내가 닳고 달아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쉬운 넷에 돌아가셨어요. 쉬운 4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쉬운 넷을 훌쩍 넘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터인데,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차피 갈 터인데 내가 그냥 녹슬은 채로 있다가 갈 걸까, 아니면 내 몸이 닳아져서 닳도록 뭔가 해서 갈 건가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녹슬어서 간다고 올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달리고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인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지, 우리가 왜 공부해라 그럽니까? 한 고등학교 잠깐, 대학교 잠깐,
한 10여 년간 공부하는 데 대해서 일생이 달라져요. 물론 지금은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7, 80 오래 살면 80, 90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의 영원히 수천억 년, 수조 년 영원한 삶이 고착될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여기 지금 한 40대 되신가? 무슨 얘기냐고요? 10대, 20대는 10km, 20km로 달려요. 근데 제가 60이 넘다 보니까 60km 달립니다. 쏜살같이 달리는데 어느 시점에 내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원컨대 이제 구원의 대열에 섰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조지 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녹슬어서 죽는 것보다 내가 달아서 닳도록 뭔가 해서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매일 말씀 TV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 100%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저와 같이 머물러서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저와 같이 동행을 한다면 거의 100%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뭐 그게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5개의 멸류관을 다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셋째 하늘에서 만났을 때 또 천년통치에서 만났을 때 같이 저도 5개의 멸류관 여러분도 같이 5개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코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일생의 기간이 내가 녹슬어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오직 닳고 달아서 그러나 그 다른 만큼 열매를 맺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초연할 수 있으면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당장에 내게 닥쳐도 눈 깜짝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내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내가 무덤 속에 잠들었을 그 이후에 오실지, 아니면 내가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오실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크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오시면 주님을 함께 허깅을 해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주님 뒤에 숨는 일이 없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60을 살았습니다. 주님 알지 못했던 것, 대면대면 했던 그 시절은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리로 내게 영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 진리를 배워가는 우리 자매 형제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37도 8도 무더위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그 매일 말씀 아침에 10분 나가는 거 있죠. 거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